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면서 동화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 보면 어느 마을에 웬맥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사람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가 만들었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마다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냐면 금빛 별표가 있고 또 검정색 별표가 있는데 점표가 있는데 이 금빛 별표와 검정색 점표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에다가 별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검정색 점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거나 또 뛰어나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런 반면에 남들 눈에 못나 보이고 정말 떨어져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검정색 점표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주인공 펀치넬로라는 이 나무 사람이 있는데 남들보다 막 더 뛰어나기를 원했어요.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검정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펀치멜로가 루시아라는 나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점표를 붙이려고 해도 점표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에게 왜 이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별표도 붙지 않고 점표도 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루시아가 하는 말이 매일 나는 나무 사람을 만든 목수 아저씨 엘리를 찾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목수 아저씨 엘리를 찾아갑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엘리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펀치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 몸에 붙어있던 이 검은색 점표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 목수 아저씨는 이 동화책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나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동화책에서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에도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겨야지, 이 정도 외모를 갖추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 해야 한다,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조건적인 행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 광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비를 만들어 일으키고 있죠. 그 광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살면 행복해집니다. 이걸 타고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죠.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해야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그 행복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행복은 분명히 지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조건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얻어진 행복은 순식간에 내 소나기를 빠져나갑니다. 조건적인 그 행복들은 수동적이죠. 외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좋은 경치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매일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또 좋은 줄을 모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경치도 그렇죠. 또 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귀한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를 느낍니다. 근데 아무리 귀한 것도 많고 흔해지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좋은 느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조건적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듣든지 그런 느낌을 받든지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라는,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들어야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에게 성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괜찮은 학생이구나, 이런 인정받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해피니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요 하프라는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니스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블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블리스라는 단어는 베넷이라는 라틴어 좋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영어로는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축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블리스라는 단어는, 이 블리스라는 행복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스가 더 나아가서 블레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정리하자면, 블리스라는 행복을 경험하여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스라는 행복으로, 블레스라는 축복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받는 행복을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사역,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식과 같은 그런 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취임식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합니까? 당신은 사명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직무를 맡을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취임식을 할 때는 보통 사명이나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또 배척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당하게 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도 흔들리고 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면과 그 배신과 그런 거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당대에 정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갈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최고의 랍비,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고 죽임 당할 뻔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고 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한 번도 불행하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의 66권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행복. 예수님께서 행복의 다른 길을 알려주시죠. 근데 이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서신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여러 교회들을 건면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들려서 정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될 것이다 라고,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후에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바울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로 근심하면서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는 것이 복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더 복으로 여깁니다. 정말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저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 분명히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는 기쁨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의 것을 주면서 살아가는 부자가 있고,
또는 남의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도 않고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받는 행복은 자기의 부족한 것만 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받는 행복을 사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주는 행복을 사는 사람은요, 남의 행복도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부족한 것도 주목합니다. 남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고 또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행복으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상하겠다,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보통의 삶은 아침에 일찍 주일날 교회를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가죠. 다른 성도들보다 시간적인 수고, 또 물질적인 수고, 또 힘의 수고가, 노력이 따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늘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학생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을 통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또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또 나 역시도 기뻐하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 이 손자가 그 용돈을 받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떨까요? 그 마음이 기쁘죠.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주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높은 의미로 주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 좋게 얻는 그 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재수 좋게 로또처럼 당첨되는 것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을 받는 비결은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내 삶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데 더 익숙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살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더 성숙한 자라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내 마음에 오늘도 새겨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사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친히 하셨던 그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팬데믹이라는 이 터널,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주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자, 하나님,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주는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예수 믿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아버지 받는 하나님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가하며 그 확신 가운데 가하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 행복, 하나님께 그 받은 아버지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작은 삶에도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도 나누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복을 누리면서 주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